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 저희들에게 또 힘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말씀을 읽고 또 몇 마디 해석하고 전하며 또 듣고 받게 하여 주셔서 기록된 책의 말씀의 뜻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 교훈을 사모하며 듣고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전하는 부족한 종의 심령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듣는 모두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기록된 책의 말씀의 뜻이 잘 이해되고 바르게 이해되고 또 그 교훈이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새겨져서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케 교육하는 말씀이라 하셨사오니 주님 구원받은 자들마다 온전케 되고 구원받지 못한 자는 이제라도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또 온전케 되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라기 3장 7절부터 18절 말씀 좀 생각해 보십시다. 7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끝까지 먼저 보십시다. 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떠나시게 하고 회개는 그로 하여금 우리에게로 돌아오시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해야 할 죄는 11조와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은 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율법에 규정된 바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 보면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짓는 자들의 농산물이나 또 목축하는 자들의 양들, 소나 양이나 또 장사하는 사람들의 장사의 소득이나 간에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제도가 11조 제도입니다. 11조는 세상의 모든 것이 10분의 1뿐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는 곧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물질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주께서 명하신 11조 제도를 따라서 11조를 드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것이라고 주께서 율법에 명시한
규정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큰 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도 큰 죄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취하는 것도 보통 큰 도적질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남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도 죄인데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다니, 그러니 그것이 큰 죄요, 그래서 저주를 받는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적질한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다라는 카바라는 히브리어는 사전에 보면 강탈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들은, 옛날 영어 성경이나 근래의 성경들이나 보면 다 rob, R-O-B, rob이라는 강도질을 robber라고 그래요. 강제로 그냥 살짝 훔치는 것이 아니라, 도적질은 살짝 훔치기도 하죠. 강도는 강제로 빼앗는 것이죠. 그래서 내놔, 그거 내놔, 내 거야, 그러고 빼앗는 것처럼 그렇게 강탈한다, 속여 취한다, 뭐 그런 속여 취한다는 뜻도 있지만 강탈한다, 그런 뜻이 일차적인 뜻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그래서 영어 성경들은 다 강탈한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우리는 그냥 도적질한다, 좀 약하죠. 강탈한다. 하나님의 것을,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10분의 1은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별됐는데 그것을 아예 그 필요 없어 뭘 11조를 드리고 그래, 그리고 그것을 그냥 자기가 그 11조를 떼어 먹든지 자기가 무시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 하나님의 것을 강탈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11조가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시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오늘 읽은 말씀에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그러니까 11조도 온전한 11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겠죠. 나의 모든 소득에,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복으로 주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내게 주신 적어도 모든 물질적 소득에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 참 우리가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11조라고 하는 제도를 주시면서, 이것은 물질의 문제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물질의 복을 주기를 원한다.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많이 주신다는 말이죠. 복을 붙지 아니하나 보라. 단지 이것을 11조 제도로 시험해 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11조는 경험하는 자들이 11조를 낼 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는 것 같은다는 게 물질의 복을 체험한다. 그리고 11조를 구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평생 물질의 복을 잘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이죠. 성경의 원리가 그렇다고 보기 때문이죠. 또 비슷한 말씀이 잠언 3장 9절 10절 11조는 아니지만은 거기는 첫 열매라고 하는 그런 그 헌금을 표현하기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건 11조와 다른 첫 열매라고 하는 헌금이라면 헌금의 원리를 보였지만은, 그러나 깊이 생각하면 원리가 비슷하다. 아까 11조를 설명할 때 11조는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 온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레위기 27장에 명령한 11조 규정을 그대로 지키기를 힘써서 내가 알겠습니다, 주께서 명령하셨으니 제가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구별하여 드리는 건 하나님을 섬기는 표거든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표인데,
이게 첫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처음 복을 주셨으니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그리고 드리는,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게 공경이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표시이고, 그때에 11조도 하늘의 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표현했는데, 잠언 3장의 첫 열매도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아니 첫 열매가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것이 첫 열매니까 곡식을 많이 거둘 때에 처음 거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전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처음 열매를 드리는 것인데, 그런데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셔서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죠. 곡식의 추수가 풍성하고 포도즙의 추수가 풍성하게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11조는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표요, 또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시험하라고 주신 그 말씀이다, 그렇게 본문은 보이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보십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황충, 우리는 황충이라고 번역했는데 영어 성경들은 그냥 삼키는 것, 그 단어가 오켈이라는 말은 아칼이라는 히브리어는 그냥 먹는다, eat, 영어로 eat, 먹는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켈 하면 먹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어떤 때는 뭐 재앙이 우리를 삼키는 것도 먹는다고 표현하고, 원수들이 와서 우리를 삼키는 것도 먹는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곡식들을 먹는 거니까 황충이죠. 일종의 그런 삼키는 자라는 말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삼키는 자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그들이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토지 소산을 멸할 황충을 금하시며 자연재해나 병충해로 인해 포도나무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믿음과 순종으로 사는 자기 백성들에게, 믿음과 순종,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겠죠. 믿음과 순종으로 사는 자들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들의 사업과 직장 생활이 복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직장을 얻고 직장을 얻어서 직장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그래야 되죠. 그래야 어려운 시절에 우리가 직장도 구하고 또 직장 생활을 잘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사업을 하는 자라면 사업을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제가 11조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물질 생활로,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물질의 주인 되심을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법을 내가 지키려고 시작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물질의 안정, 물질의 복을 주신다. 물질의 안정과 복이 지금 말한 자기의 하는 모든 일들, 농사를 짓는지 목축을 하든지, 농사를 지을 때도 흉년이 들지 않고 병충해가 생기지 않고 풍성한 추수를 할 수 있고, 또 목축을 할 때에도 이상한 무슨 병이 돌지 않고 또 새끼를 그들이 낙태하지 않고 잘 낳아서 번창하게 되는 것이 복이 되겠죠. 그것은 오늘날 어려운 시대지만은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사업과 직장 생활의 형통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땅은 장차 아름다운 땅, 오늘 본문에 보면 아름다운 땅, 곧 기쁨과 즐거움의 땅이 될 것이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그 세상 사람들이
그 땅을 복되다고 증거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아브라함과 이삭 때에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며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구나, 이삭과 함께 계시구나, 그렇게 증거했죠. 주위의 이방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음을 보았다고 증거한 것과 같을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 26장 28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3절 오늘 본문 보십시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장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은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며 유익이 없으며 교만한 자가 복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영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신앙적인 말이요, 하나님의 진리를 대항하는 악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자가 참으로 복되며 교만하고 악한 자들은 참으로 멸망할 것입니다.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은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건강의 복, 건강하다. 또 물질의 복, 떡반죽 그릇이 복되고 우양이 복되고 물질의 복, 오늘날 말하면 사업의 복, 직장 생활의 복입니다. 또 자녀의 복, 자녀들이 반듯하게 잘 자랄 자녀의 복, 또 사회적 평안의 복, 전쟁이 없고 재앙이 없고 계속 이상한 사고들이 여기저기에서 화재 사고니 별별 사고들이 일어나는 사고들이 없는, 그것은 복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복을 약속을 하셨고, 어떨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그 법을 지킬 때에 그런 복을 주시겠다.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자녀의 복, 사회적 평안의 복을 주실 것이다.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에 그렇게 약속했죠. 유명한 장이죠. 복과 저주의 장의 말씀의 내용이죠. 그리고 그 법을 어기면 그 반대로 재앙을 당할 것이다. 건강의 재앙, 또 물질의 재앙, 자녀의 재앙, 사회적 환경 평안의 재앙, 평안을 잃어버리는 재앙. 정반대로 재앙을 당할 것을 밝히 증거하셨습니다. 시편은 150편의 시지만은 시편 1편은 서론 같고 결론 같은 시인데 1편 마지막 절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1편, 시편 1편 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것이 법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이고 진리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뒤집고 있습니다. 바로 살아도 소용없어. 악한 자들이 잘 되기만 하는구나. 그 말처럼 불신앙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말이 없습니다. 그래요? 악하게 사는 것이 잘 된다고요? 두고 봅시다. 잘 되는가? 당신 말이 얼마나 틀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말인지를 아십니까? 당신은 믿음 없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큰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 말이죠. 의인의 길은 정녕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잠언 23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죄인들이 일시적으로 형통한 것 같다고, 죄인들이 저렇게 형통하네, 하나님 믿어도 소용도 없다, 그렇게 했어요. 지금 이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하는 거죠.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우리 말로는 키하고 임이라는 두 단어, 키임, 정령이, 영어로는 surely, 정령이
정령이는 확실하다는 말이죠. 그런 잘못된 말 하지 말라.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로 산다면 너는 잘 될 것이다. 땅 위에서도 잘 되고 영생의 나라에서도 잘 될 것이다.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해줘.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그래요. 우리가 요절되는 시편 1편 6절, 잠언 23장 17절 18절을 우리가 인용한 것뿐이지, 아까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은 말할 것도 없고 그것은 유명한 복과 저주의 장이고, 그리고 성경의 모든 말씀이 악을 행하면 결국 다 망한다. 역사 얘기도 마찬가지야. 성경에 나오는 역사서의 내용도 악하게 행하면 다 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로 사는 자들이 결국은 승리하고 땅 위에서도 평안하고 영생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자들이 됨을 증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보십시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때에 언제? 지금 이렇게 불신앙적인 사람들이 불신앙적인 말, 불경건한 말을, 하나님 앞에 악한 말들을 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 그때에 불경건한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말씀이죠.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진리와 그의 심판을 인정하는 말을 하는 자들입니다. 서로 우리는 그러지 마, 저 잘못된 말이야. 우리는 성경 말씀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 시편 1편 6절, 잠언 23장에 방금 인용한 17절 18절 말씀 붙들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자.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고 말씀을 붙들고, 우리 권찰님들이 때때로 구역 식구들에게 이 어려운 코로나 재앙의 날이지만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합시다 하고 문자도 보내고 서로 격려의 말을 주고받듯이 그런 자들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며 하나님께서 은혜로 남겨두신 의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의 이름을 그 앞에 있는,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기념책, 기억의 책이죠. 내 이름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리라. 기념의 책, 그 책에 이름을, 김아무개, 이아무개 이름을 기록하셨다. 그것을 우리는 생명책이라고 그러죠. 생명. 하나님 앞에서 생명록에, 영생에 들어갈 자들, 생명에 이르는 자들의 이름을 기록하여 두셨다. 우리 이름도 거기에 분명하게 흐려지지 않게 밝히, 내 이름이 똑똑하게 거의 기록되는 내 이름이 거기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있기를 원합니다.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그 이름이 분명히 생명책에 없으면 그는 불못, 그 지옥 불못에 던지우더라.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하나님의 택자들, 구속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앞에 있는 기념책에, 생명록에 그 이름이 분명히 기재된 자들, 그들만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생명록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17절 18절 보십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나의 특별한 소유. 세굴라, 히브리 말로는 세굴라라는 말은 특별한 보화, 영어 성경들은 특별한 special treasures, 특별한 보화, 그렇게 번역하는 말입니다. 특별한 소유, 특별한 보화. 그들을, 그러니까 특별한 소유라는 말은 아주 보배롭게 여긴다는 거죠. 이건 내 거야, 내가 귀하게 여기는 거야,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바야 하고 여기는 소유물을 말하죠.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내 거긴 내 건데 그냥 내가 방치해 놓는 그런 소유 말고 특별한 소유물, 특별한 보화지요.
보화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자기 아들은 진짜 보화죠. 예? 불이 나면 집은 다 타더라도 아들은 건져내야 되죠. 그렇죠? 아들이 집보다 더 귀하니까요. 집은 몇 억짜리 집이라도 집은 타면 할 수 없지. 하자나면 타지만은 생명은 그보다 귀하다. 나중에 또 돈은 열심히 노력해서 벌어보지. 아들은 내가 구해야 되니까 아들이 귀하죠. 그처럼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사랑하는 아들을 아낀같이 그 아들이 부모님을 참 섬기고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런 아들이죠. 착한 아들이죠. 그래서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둘밖에 없다는 말이죠. 의인이나 악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나 섬기지 않는 자 분별하리라. 둘밖에 세상에는 두 부류밖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열국 중에서 그의 소유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말에는 그냥 그의 소유. 이것이 히브리 말로 방금 언급한 세굴라, 특별한 소유 혹은 특별한 보화. 영어 성경에 special treasures, 특별한 보화라는 말로 번역한 그 단어입니다. 세굴라라는 말이. 우리는 그냥 소유 그랬어요. 우리 한글 개혁성경 좀 약하게 보여요. 그의 소유도 좋은데 특별한 소유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세굴라라는 이 말이 말이죠. 그의 소유로 특별한 보화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대제사장의 의복, 자주 설명드렸지만 대제사장의 그 화려한 그런 의복에 두 어깨의 견대 위에 두 보석이 있지요. 보석이 호마노 보석이던가요? 두 개의 보석을 거기다 달게 하고 보석에다가 6명씩 12명의 아들의 이름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 말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화와 같이 여긴다는 뜻이죠. 또 그 대제사장이 이 앞에다 다는 흉배 앞에 있는 흉패, 판결 흉패라고 하는 흉패 앞에다가 보석을 12개를 답니다. 3줄, 4줄씩의 12개의 보석을 여기다 다는데 그 다양한 보석이죠. 그 보석에 이름을 다 12명을 씁니다. 다 12명은 다 귀하죠. 생김새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성격도 조금씩 다르고 특히 장기도 다 다르고 하죠. 다 사람이 한 엄마의 뱃속에서 난 자녀도 다 다르죠. 다 12아들이 다 다르듯이 다 다르죠. 그래서 그 보화, 그러나 보화와 같은 그런 존재다. 12가지 보석과 같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죠. 특별한 보화와 같은 소유임을 표시한 것입니다. 두 호마노의 그의 이름같이 또 12개의 보석에 적혀있는 그런 이름과 같이 여기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천국 비유를 하시면서 마태복음 13장 44절 45절에 보면은 천국을 여러 비유를 하면서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다. 천국을 밭에 감추인 어떤 보화가 있는데, 감춰져 있는데 그걸 발견하고 저 밭에 보화가 있구나. 그래서 자기가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보화를 가지려고. 그래서 밭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고 보화를 자기 것으로 삼았어요. 보화와 같으다. 또 천국은 극히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은데 보니까 진짜 좋은 진주를 하나 발견해서 저거는 진짜 내가 가져야 된다. 그래서 아주 많은 값을 주고 진주를 샀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 극히 값진 진주.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해석할 때 두 해석이 있긴 하지만은 그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해당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기 위해 우리의 전체를 다 팔아가지고 팔아봐야 그 돈이 예수님 살 수 있는 돈이 안 돼. 그런 의미보다는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들을, 지금 구약에 지금 흐른 우리를 귀한 보화와 같이 여기는 걸 생각하면 주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여기신다. 우리는 참 부족한 자이지만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그가 자기의 목숨을 다 들여서, 자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 온 자기의 핏값으로 우리들을 사시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 감춰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디에 있는지 다 모르지만 주님 보시고, 감춰 있는 우리들을 다 모아보니까 교회가 되는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여기저기서 온데 흩어져 살고 있지만은 주님께서 다 불러 모아서 교회를 삼는 우리들을, 땅에 감춰 있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우리를 위하여 주께서 피를 흘려서 사신 것과 같고, 극히 값진 진주와 같은 우리를, 진주인 우리를 위하여 주께서 핏값이 얼마인데, 핏값은 계산할 수 없는 큰 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걸 보면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가. 그냥 우리가 귀하지 않으면 핏값으로 살 필요가 없을 터인데,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그 신약 성도들을 가르쳤다고 해석했죠. 13장 44절, 마태복음 13장 44절 45절에 밭에 감추인 보화, 극히 값진 진주, 이것은 신약 성도들을 가르쳤다,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보배로운 피,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의 표현이죠. 주님의 피는 보배로운 피입니다. 그 값은 계산할 수 없는 값진 피입니다. 그 피를 흘려서 우리와 같은 자들, 부족한 우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택하신 족속이라, 또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또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바로 소유된 백성이라고 표현한 것이 구약 출애굽기 19장 아까 말한 대로 세굴라라는 그것을 우리 신약 성경으로 번역해서 표현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 우리를 보배와 같은 보배로운 특별한 소유, 특별한 보화로 우리를 삼으신 것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한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경외하고 믿고 의지하며 섬기는 자들을 특별한 보화로 귀히 여기시고 아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치 그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잘 따르고 말 착하게 잘 듣고 부모를 사랑하고 또 이리 오너라 그러면 예하고 잘 대답하고 순종하는 그런 자녀를 더 귀하게 여기고 아끼죠. 그렇지 않고 탕자 같으면은 마음이 좀 부모가 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특별한 그렇게 섬기는 자들을 특별한 보화로 귀히 여기시고 아끼십니다. 그들에게 부족이 있을 때라도 그는 징책은 하시지만 때때로 야단도 치고 때때로 징벌도 주시지만은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또 그는 그들을 의롭다고 하셨고 또 그들에게 의인과 악인,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구별할 능력을 주신다. 구분해서 의인의 부류에 살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는 상태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교훈을 지켜야 되죠. 지켜야 됩니다. 그게 돌아온 것입니다. 아직 지키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은 자예요.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너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 말은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과거에는 하나님 없이 살았을지라도 내가 과거를 묻는 것이 아니고 현재 지금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가 되라고 교훈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았음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는 11조와 헌물이 하나님의 것이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것, 강탈한 것, 강도질처럼
강제로 강탈한 것이며 그것 때문에 그들이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하셨고 그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복을 받아야 할 것을 교훈하셨습니다. 11조의 법은 의식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독교 윤리 책에도 썼습니다. 11조 법은 의식법이라는 말은 구약의 법들이 도덕법, 의식법, 재판법으로 세 부류로 나눌 때 의식법이라는 말이고 그것은 신약 아래서 성취되어서 11조 법은 엄격히 말하면 폐지되었다고 보이는 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도들은 이제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의식법에 매여서가 아니라 이제 온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는 물질의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나의 온 생명, 나의 온 몸 전체를 물질의 10분의 10 전체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귀한 이상이라고 할지 귀한 원리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헌금 교훈은 고린도후서 8장 7절의 말씀대로 풍성하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드리라. 신약 성경은 사도들의 서신을 보면 11조를 드리라 그렇게 명시하진 않았지만 풍성하게 드리라 그런 분명한 헌금에 대한 신약 성경의 교훈은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헌금에 대해서 신약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고 물으면 고린도후서 8장 9장을 읽어보세요 하면 되죠. 거기에는 아마 한 20가지 정도의 헌금에 대한 논문과 같은 헌금은 이런 정신이다. 제가 강해서에 자세히 열거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원리의 중요한 원칙은 풍성하게 드리라. 우리는 그것이 풍성하다는 말은 11조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의 모범대로 온전한 11조 이상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11조를 엄격히 지켰습니다. 그것을 안 지키면 도적질이라 강도질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약 성도는 어떤 법에 매여서가 아니라 내 전폭을, 나의 생명을, 나의 몸 전체를 주 앞에 드리나이다. 이 정신으로 나의 것이 전부 주의 것입니다 라는 정신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정말 신약 성경의 복음을 깨달은 자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11조 이상을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런 자들이 이런 정신으로 하나님을 첫째로 여기면서 온전한 헌신의 정신으로 헌금하는 그런 자들에게 그런 자들이 이 세상에서도 물질의 복을 풍성하게 아까 말한 대로 11조를 드리면 쌓을 것이 없도록 주리라. 오늘날도 그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정말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안정과 여유를 땅 위에 사는 동안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자들, 이 세상에 다 불신앙적인 말들이 많고 심지어 교회 안에도 믿는다고 하는 자들도 죽어봐야 알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죽어봐야 한다. 저는 그런 말하는 권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래서 그런 분이 돌아가실 때 참 잘 돌아가지 못하는 것을 보고 참 믿음으로 바로 살아야지.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죽는가 보면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깨달음을 가진 적이 있는데 우리 자신이 바로 살다가 바로 죽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 믿음 있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특별한 소유, 특별한 보화로 삼고 아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도인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와 보화이며 그의 아끼시는 아들들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며 인정하고 불신앙적인 말들 하는데 우리는 동의하거나 그런 데 떨어지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말을 하고 진리와 비진리, 의와 불의, 선과 악을 분별해서 옳은 편에 서고 계명대로 바르고 선하게만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늘 유념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다웁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11조의 규례를 구약 성경에 주셔서 시험하라고 하셨듯이 오늘 우리는 11조 이상을 하나님 앞에 즐거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땅 위에 사는 동안 물질의 안정과 부족이 없는 것을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큰 은혜, 구원의 은혜, 특별한 보화와 같이 우리를 삼으시는 이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양으로 주 앞에 바로 살다가 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바른 길 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